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37절까지 쭉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특별히 24절, 25절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운 4살, 미운 7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요즘 애들이 그렇게 표현한대요. 물론 이 내리사랑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애들이 뭔 짓을 해도 다 이쁠 겁니다. 다 괜찮다, 그만하면 된다, 그러다가 다 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에게는 이게 참 괜찮다라는 말이 공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밉고 죽이고 싶고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거든요. 4살이 되면 요즘 애들 그렇답니다. 마치 이 녀석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부모의 마음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것처럼 가차없이 후려친답니다. 그렇게 상처가 될 수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7살이 되게 되면 마치 핵폭탄급으로 끝없는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한대요. 지독시리도 말을 안 듣는데요.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답니다. 애들이 그렇대요. 물론 어른들이 보면 그래요. 아니 예전에는 더 어려웠고 더 힘들었고 그래도 그 시절에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정도도 못하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엄살 부리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육아에 대한 부분도 예전의 그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달라서 느껴지는 그 힘듦의 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래도 이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서 잘 길렀더니 이제는 중2가 되고 사춘기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말씀은 안 되죠. 아주 사실 4살, 7살 이 시기는 아이들이 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들이거든요. 자아가 정립되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느냐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손을 대니까 그게 싫어서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게 왜 그래 하고 계속 따지고 들게 되죠.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는 시기이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부모들이 뒤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세밀한 보살핌과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간섭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도움이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냥 커가는 줄 알아요.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조해줘서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지가 할 수 있게 된 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색다른 양상으로 엄청난 똥꼬집과 함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멋대로 우겨대면서 이거 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한다고 건드리지 마라 라는 식으로 속을 막 뒤집어 놓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습니다. 정말이지 딱 갖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 드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이죠.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화를 내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멘탈입니다.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다 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는 것이 부모지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안하무인으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엄마 아빠는 아주 우습고 안 무서운 사람으로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가면 다행인데 그 다음 시기,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사춘기, 중2가 되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주님, 저의 광야의 생활은 언제 끝납니까? 이 녀석들 제가 정말 키워야 됩니까? 비단 이 아이들의 삶만이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것도 경험해봤고 보고 들은 것도 많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 내가 가진 한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되겠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과연 얼마만큼 되겠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한마디를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내가 한 한마디가 정말 힘이 있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하나하나조차도 우리가 다 노력을 해서 이것이 현상 유지대로 만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냥 이 자연 현상이 유지되도록 단순히 자연 보호를 위해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연 현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겠죠. 내가 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만큼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대한 수고를 해야 한다면 내가 과연 몇 마디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될까? 우리의 관계는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한순간순간을 영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 다음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당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아야 할 것과 힘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험 무대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무대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게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것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주변이 오히려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가야 할 방법과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무질서하지 않았던 것이죠.
척박한 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마냥 방황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광야에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지내는 거니까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의 여정이 참 복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풍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잘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부족해 보이는 곳이지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더욱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보통 지레짐작으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길을 가다가 혹시 잘못된 길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에 미리 겁을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누가요? 출애굽 세대가 죽기까지 시간이 약 38년이 걸려요.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내는 시간이 38년이었던 것이죠. 연단의 시간이었고 다듬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1세대들을 다 정리를 하신 것이죠. 물론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하면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죄로 인한 진리의 왜곡이나 관계의 파괴 등 만만치 않은 그 결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의 삶은 혹독한 환경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시간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고 온전해지는, 민족이 온전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에서 돌이켜보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약속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여기 저기 막 그냥 가서 싸워라가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할 대상을 구분해 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자손 많이 들어본 족속 아닙니까? 이거 이스라엘 심심치 않게 괴롭혔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드리지 말랍니다.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기업으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아무 것이든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내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군요.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해서 되나 보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되나 보다. 내가 그래도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일반화되어서 당연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나의 이 지나친 열정이 더해지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난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운 7살이 똥꼬집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면서 자신이 해보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계를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 손에 그것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게 된 이 전쟁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했던 민족이거든요. 군사력이 잘 갖추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직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게다가 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리더,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뚜렷한 리더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명성에는 변변치 않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이 강한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니까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0년을 떠돌아다녔던 민족인데다가 기존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없는 2세대들, 3세대들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지도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미숙한 세대들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였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즉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은 40년 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셨지만 이미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긴 몰라도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존재나 방해물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꼭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생깁니다. 꼭 말씀 읽으려고 하면 그 시간에 어쩜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합니까? 꼭 기도하려고 하면 웬 전화가 그렇게 오는지 그러한 방해거리들이 언제나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막는 일들이 계속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방해물과 막는 존재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제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나는 그냥 걸어서 지나가겠다.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거다. 그냥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본문은 잘못 읽으면 당신과 싸우기 싫어요. 당신과 싸워봐야 우리가 손해일 것 같으니까 나 당신과 싸우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돈 내고 사 먹을게.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해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평화의 말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싸워서 이거 이기면 그냥 무조건 승리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인데 그런데 싸우지 않고 평화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싸우라고 했는데 불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런 행동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그저 이렇게 약한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내막을 잘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여차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하는 일종의 공엄포입니다. 그냥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나갈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하고 말하는 그런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너네 까불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도록 너네 가만히 있어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객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이니까, 근데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이 여유 있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승리할 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싸우지 않고 그냥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너희들 손해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응대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아웅다웅하고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어떤 대적이든 방해물이든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실 거니까 이건 해결되고 말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우리 지나갈게. 꼼짝하지 마라, 그냥 우리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고 계신데, 내가 귀 닫고 마음 닫고 모든 것을 다 닫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냥 그 얘기 듣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던 그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은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는 차라리 저들을 더 쳐서 정복해야 되는 나라들 아닌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시혼을 하나님께서 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완고한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아예 하나님께서 손으로 쳐버리신 거지요. 뒤에 이어지는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의 성읍들이 점령당합니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의 땅에 속한 산지와 성읍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얘기한 땅,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전쟁은 그냥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라 하는 곳에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하는 곳에 안 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전쟁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암몬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암몬을 건드렸어요. 또 다른 건드리지 마라 한 것을 또 건드렸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전쟁이 오염되어 버리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인데 내 뜻이 들어간 전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기업이 우선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차지하면 되는 여정인 겁니다.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그냥 안 하면 되는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인 것이죠. 당연한 은혜이지만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광야에서 방황할 뻔한 그런 삶,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그 방황할 뻔한 그 이스라엘들에게 늘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 그렇게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붙잡아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셨고 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희생과 배려와 돌봄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적하고 지시하고 무시하고 고집 부리면서 독단적으로 섬기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만 해야 하고가 아닙니다. 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너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그마저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앞서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합당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외 손에 익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필도 보면 늘 쓰던 연필을 쓰게 됩니다. 그게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쓰게 되기도 하지요. 전화도 어떻게 보면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또 싸워도 늘 싸우는 사람하고만 싸우거든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익숙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너를 위해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꿈꾼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익숙하게 쓰시는 편안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